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교를 담임하는 박명순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구원을 조건은 단 두 가지 뿐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사람을 절대 구하지 않고 힘이 다 빠지고 난 후에 구합니다. 왜냐하면 발버둥 칠 때 구하면 살려고 하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구해주는 사람까지 함께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적용하는 것은 우리도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이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이 말씀이 들리고 반복해서 들어야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단 두 가지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번째,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이 기본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기독교적인 구원은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와 죄에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들을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진리로 자유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누리는 삶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죠?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겨둘 때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잘 찾을 수 있도록 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에게 보물을 쉽게 찾아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인 우리도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 속으로 오셔서 BC와 AD, 또 역사 연도표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또한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주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확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신득이 교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8장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분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나 죄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죽은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부활 설교는 1년에 한 번이고, 또한 지나가듯이 부활 설교를 듣는 경우에 어떻게 부활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을 지난번 설교에도 선포했어요. 부활을 아는 것은 지식이라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기에 삶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마귀도 아는 부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신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확실해야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문제 앞에서는요, 믿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관적인 증거인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주신 그 증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입증해주는 간증을 말씀하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접 고백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다리가 농기구에 끼어서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갈수록 마비가 되어 다리가 펼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게 되어 안전뱅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안수도 받고 하여 고침을 받고 그를 다닐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학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도 열심히 하여 부흥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걸려서 날마다 수없이 쓰러지는데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5년 동안 의심을 절대 하지 않고 치료해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근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생각이 들어오고 난 후에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아내와 날마다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간 상태이고 날마다 쓰러지는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시체널 오직 주만이 부활의 주를 만난 그 간증 4편을 듣고 꼬꾸라지고 부활의 주를 만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구나 하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날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는 어지러움이 오는 징조가 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빛이 많이 있는데도 복숭아 나무가 타오르 죽는 상황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하고 주님을 인정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기도문이 생각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반석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고 그 고백 위에 심령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곧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이 반석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싹 다 배신한 것처럼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 무너지게 되는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뭐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숭배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주를 만나야만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예수가 하나님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주인 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하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마음은 악령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마귀가 쫓겨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또한 악한 자에 처해 있는 이 세상, 요한 1서 5장 19절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며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지도하시니까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며 천국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첫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진지하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냉철하게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누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이 자신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영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탄불에서 선교하신 권용보 선교사님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고백을 들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훌륭하신 선교사이신데 인정받는 그 목회를 다 내려놓고 이스탄불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갔습니다. 말씀과 은사로 최선을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가실 때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유서까지 쓰고 나갔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기검진하러 한국에 나오셨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딱 받으니까 3개월 소리 들리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허무함이 밀려오는데 딱 두 가지가 남는데 그 큰 두려움과 큰 허무함이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한 10일 정도 동안 지옥 같은 삶,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기의 신앙의 민낯이 딱 드러난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죽기 싫은 게 막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새신자반과 세례반을 수없이 받지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던 거였고요. 자신이 그 죄를 직접 죄들의 열매, 죄들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회개했었지,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너다 하시는데 지옥이 보이는데 죽으면 지옥이구나 하면서 원래 이 원죄가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처음 경험하셨답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를 주로 했지만은 로마서 14장 9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게 오신 그 주인으로 안 믿었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두렵게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 4일 정도 되는 날 주님을 찾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너다 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알아버렸고 그냥 알아지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알아버려지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마음으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고 부활의 주를 만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나였음을 성령님이 죄를 알려주시고 회개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투병 중에도 부활의 주를 전하면서 기쁨으로 3년을 더 사시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절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이렇게 단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연합이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때로부터 늘 나와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동행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다가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고 정확한 신앙의 확정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러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가 절대로 맺을 수가 없고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범사에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 사신 것이 확실하니까 동행한다는 말을 절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확실하니까 동행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동행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것은 내 마음의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말씀대로 사라지는 되어지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내 안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두려움, 판단, 정죄,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왜 힘드십니까? 이것을 아시는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는 것과 범사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예수님을 인정할 때 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천국 삶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짐이 되어서 힘이 듭니까? 그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굴복하지 않아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굴복되어지는 말씀대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성령의 통치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이고 인정은 천국을 누리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만 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성경 66권을 다 알아도 정작 66권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이것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조건은 단 두 가지,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